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면 좀 멋있고 아름답게 이렇게 창조를 하셔야 무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내 처지를 보고 나의 육신의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 맞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거 볼륨 조금만 올려줄래요? 주님이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항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보인다 그러면 또 이상하고 안 보인다 그러면 또 믿음 없다 그럴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가기 위해선 마치 내 부모를 만나고 경험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는 다 아실 거라 믿고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고 하나님이 누구신 것인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맞아, 하나님이 나 같은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친히 계획 가운데, 영원전의 계획 가운데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이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한 목회실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화장실 가거나 식사하거나 뭐 집에 잠깐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일을 빼고서는 거의 목회실에 있었습니다. 목회실에 있으면서 오늘 주일 말씀 뭐 전해야지? 저는 오늘 말씀이 아주 짧거든요. 한 25분에서 30분 증거하면 끝납니다.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다른 날은 한 4, 50분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주 행복한 날이에요. 짧게 증거하면 되거든요. 근데 짧게 증거하면 되는데 가장 힘들어요. 가장 힘든 오늘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새가족분들 오시면 이게 안 들리실 것 같은데 계속 기존에 해왔었던 성도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최소한 죽쓰지는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거의 목회실에서 못 나왔어요. 계속 성경 보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자료 책 보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주간 보냈었던 성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책을 봤다든지 연구했다든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정작 오늘 증거하는 건 뭐 연구한 거, 뭐 책을 본 거, 그거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들이 죽 썼습니다. 10시간 막 이상 이렇게 주님 이렇게 봤었던 것들, 찾았었던 것들이 죽 썼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이었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이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혼돈스럽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혼돈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흑암의 사망 가운데 나는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계획하셨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모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수면 위에, 즉 혼돈스러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깊음 가운데, 사망의 그 깊음 가운데 있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수면 위에, 즉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수면 위에, 네 위에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넉넉히 우리 안에 오셔서 혼돈스러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사망스러운 고통스러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냥 지금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 혼돈스럽고 그 기품에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해나가고 계시는지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4절만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거의 다 봐야 되는데 다 볼 수는 없고 4절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런 말씀하셨어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의 사망의 고통 중에 있는 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인데 하나님의 작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4절부터 뭘 작업을 시작하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계절과 월과 일을 나누셨어요. 땅과 하늘과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나누셨어요. 계속 하나님은 잘 안 느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에서 나누는 작업을 하셨어요. 구분하는 작업들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를 그 순간에, 그때에도 내가 네 삶 가운데 찾아와서 네 삶 가운데 온전히 주관하면서 나누는 작업, 구분하는 작업 하고 있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렸을 때 아니면 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유년 시절에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 순간 너 하나님 몰랐잖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몰랐잖아. 근데 그 순간에도 나는 네 삶을 구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한쪽 발을 이렇게 저시거든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어요. 그 결혼을 하시면서 참 시아버지한테 모진 학대까지는 아니어도 홀대는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홀대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술을 좋아하는 그 남편 뒷바라지하며 낳은 그 자식들을 키워보려고 몸부림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님한테 홀대를 많이 받고 살으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시골에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는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로 이사를 가셨죠. 서울로 이사를 가시고 나서 거기서도 참 힘들게 사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기술이 없으니까 이 재봉틀을 배웠습니다. 그 공장에서 재봉틀을 배웠는데 재봉틀을 한 20년 이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봉틀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먼지가 대단히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에 계셔서 일하신 어머니가 막 늦게까지라도 일을 하면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때 공장에 가서 일을 다 아직 이게 손이 잘 익지를 않으셔서 늦게 끝나시는 어머니를 이렇게 옆에 모시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쪽가위 가지고 이 실밥을 뜯어내고 이렇게 또 잘못한 것들은 다시 뜯어내고 그렇게 다른 분들은 이미 퇴근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늦게 끝나시면 제가 이렇게 도우면서 있다 보면 거기에 먼지가 자욱해요.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자욱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20년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피부가 대단히 안 좋으세요. 그 먼지들로 인해서 어느 때는 막 이렇게 힘들면 막 얼굴에 막 뾰루지 같은 것들이 빨간 것들이 많이 났고 그렇게 서울에 있다가 다시 경기도로 이사하고 또 이사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저를 따라서 이사를 참 많이 했거든요. 한 10대 번 한 것 같은데 저도 저희 어머니 따라서 10대 번 한 것 같아요. 많이 이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옮기고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그 과정들이 어떤 과정이었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잖아.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시골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로부터 홀대를 받으면서 또 상경하면서도 또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시 또 옮기고 그렇게 해서 한 30년을 이렇게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거든요. 영접하시고 바쁜 와중에도 늘 있지만 교회에 다니시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아브라함의 삶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갈대아 우르라라고 하는 우상이 가득한 곳, 신을 섬기려고 하는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분시키셨어요.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란 땅에 갔었을 때는 우상을 만드는 그 아버지로부터 다시 구분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왔었을 때는 그의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가 자기 육신으로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부터 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롯을 이렇게 구분을 시키셨어요. 그 구분시키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창조주로 오셔서 내 삶을 구분하고 계시고 있고 나누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분해 주고 계십니다. 그 구분하는 삶들을 계속 보내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이제 말씀 주제로 말씀 제목으로 보여드렸었던 그 말씀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같이 보십니다.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주님이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건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심히 보기 좋았다. 이렇게 질투나시겠습니다. 질투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10시간 이상 붙잡았었던 그 자료들, 성경을 보면서 연구했었던 그 자료들을 다 집어치우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4주년 됐기에 이 4주년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좀 나눠보자, 이런 감동을 주님께서 주셔서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막 얼굴이 이렇게 붉어졌습니다. 왜 붉어졌냐? 아니 뭐 사모가 와갖고 지 남편 자랑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좀 이렇게 그랬습니다. 보통 집에서는 남편 자랑 안 하거든요. 거의 집에 있으면 이것도 못하냐고 맨날 구박만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교회 공사를 한다든지 뭘 하면 목사님 저기 빠지라고, 빠져 계시라, 못하잖아요. 이러거든요. 근데 금요기도회 때는 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속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제가 잘해서 제가 뭐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나 보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제가 토요일 날까지도 계속 묵상하면서 지난 밤까지도 묵상하면서 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랬어요. 네가 잘해서 네가 열심히 해서 뭔가 노력해서 내가 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4년의 삶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했었던 그 삶 때문에 나는 네가 보기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한 3, 4일 동안 계속 연구하면서 성경 보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렇게 하는 시간은요, 제 영혼이 계속 핍절해야 됐다고 할까? 계속 힘들었어요. 가면 계속 힘들었어요. 그러다 금요기도회 때 마지막 찬양이 뭐였는지 여러분은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약한 나로 강하게였습니다. 한 3, 4일 동안 계속 그랬어요. 막 성경 보며 막 연구하며. 연구는 하는데 자료는 보는데 책은 보는데 내 영혼은 계속 공부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아. 근데 그 마지막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내가 건너야 갈 강 우리 주님께서 대신 건너가 주셨다. 내가 건너야 되는데 내가 건넜어야 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아픔당하고 내가 힘들어야 됐을 그 강이었는데 주님께서 대신 건너가 주셨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왔습니다. 자료를 연구하고 뭔가 연구하고 자료를 찾고 책을 읽었을 때는 안 들어왔는데 어떤 자료를 찾는 건 밖에 있잖아요. 연구하는 건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 찬양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원래 계셨는데 자료를 찾고 연구하는 건 밖에 있는 거 찾는 거니까요. 목회자로서 당연히 그러한 사역들을,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 할수록 공고해지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네가 건너야 갈 그 강을 내가 건너갔어. 네가 침례해봐야 될 그곳 내가 먼저 침례를 받았고 네가 당해야 될 아픔과 그 고통 내가 먼저 당했다. 그렇지요. 주님이 먼저 당하셨지요. 주님이 그 요단강에서 나를 위하여 건너가 주셨지요.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막 눈물 나더라고요. 주님께 감사했어요. 막 3, 4일 동안 막 연구하고 자료 찾고 막 뭘 해도 내 영혼은 공고해지고 내 영혼은 힘들어지는데 그 찬양 한 곡 속에서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가 네 대신 건너갔다고. 내가 네 대신 그 침례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했어요.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다시 주님이 또 위로하시더라고요. 네가 잘해서,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네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넘어지고 실수하고 엎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 때문에 살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내게 맡겼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맡겼노라. 그런데 토요일 날 또 주시는 거예요.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공고했었던 순간들, 혼돈스러웠었던 순간들, 흑암에 있었던 순간들,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었던 그 순간들 가운데 나 뭐 한지 아냐? 네 삶 가운데 너를 구분하고 싶고 너를 나누고 싶고 너를 분리해내는 그 사역하고 있었다.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계속 나누시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구분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 갈대라 우리에서 나누셨지, 구분하셨지? 자기의 아버지와 왜 구분하셨지? 자기 조카와 왜 구분하셨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심히 보기 좋았다.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국어 성경으로 찾았더니 한국어 버전, 이게 다른 버전으로 찾았더니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단다 이거였어요.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단다. 그냥 보기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보다 그 번역으로 찾았더니 이게 막 주님의 심정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저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단다. 시작.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단다. 힘들어 이렇게 고백하기가. 따라하기도 힘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따라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단다.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하시는 거야.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단다. 오늘 영상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누가 했는지 몰라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4년의 시간들 저기 막 천안역에서 눈 오는데 비 오는데 추운데 막 기마개 쓰고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예수 전하고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저한테만 말씀을 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단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늘 닉브이치치 나왔지만 여러분은 팔은 있잖아요. 팔다리는 있잖아요. 그런데도 감사를 못해요. 기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없어요. 저희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옛날에 아들 3명 있다라고 중국에서 말하면요, 복 터졌다고, 이렇게 복이 많냐고 중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한국에서 아들 3명 있다 그러면요, 인상부터 찡그립니다. 근데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또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제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뭐 아내와 세 아들이 잘나서 뭔가를 잘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 둘째가 친구들을 이렇게 데려왔더라고요. 둘째를 데려오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막 이렇게 의기양양해요. 막 자기 친구 데려왔다는 거죠. 친구 데려왔어. 친구 데려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요 학교 가면요 애들 다 지배해요. 이러는 거예요. 다 지배한다고. 그랬더니 맞은편에 있던 애가 그 말을 듣자마자 1초도 안 지났어요. 1초도 안 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수학 성적으로는 지배를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수학 성적으로는 지배를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속으로 수학 성적으로도 지배를 좀 해보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회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 1순위가 누구냐,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뭐 같아요? 사회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1순위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돼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통계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래요, 수학 성적은 지배를 못해도 인간관계 좋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다 장점만 있고 다 단점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단점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만한 자로 나를 창조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그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고요. 지금 나누는 과정에 있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지금 어둠과 빛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밤과 낮을 나누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결론으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해봐, 나를 인정해봐, 나를 기대해봐.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결론이 될 거야. 그러면서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지막에 결론은 심히 보기 좋은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실 거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그 결론은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단다. 이 결론으로 끝날 거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밤과 낮을 가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대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단다. 내 꼬라지 보고요, 내 삶을 보고요, 내 남편을 보고요, 내 자식들을 보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을 보면 그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이 느껴지면 기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 자식 보면요, 이런 놈을 보고 어떻게 살아? 저런 남편을 보고 저런 아내를 보고 어떻게 살아?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넉넉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3일 동안 계속 힘들었다니까요. 성경을 보는데도 힘들고 자료를 보는데도 책을 보는데도 힘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위로가 되니까 그거 다 엎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누고 구분해야 되고 힘든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1장에서 끝내야 되는데 2장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냐면 에덴 준비했어요.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뭘 준비했어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한 절만.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 마지막으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나는요, 돕는 배필이 필요해? 필요 없어? 이것도 잘 몰라요. 내 삶 살기도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셨거든요. 아담을 주목하고 계시면서 이 녀석에게 뭐가 필요할까? 나는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10억을 준다 그러면 뭐에다 쓸 거예요? 고민해 봐야 돼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뭐에다 쓸지 몰라요. 100억을 주면 뭐에다 쓸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1000억을 주면 어디다 쓸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 뭐에다 쓸지도 잘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18절에 그러잖아요. 아담은 지금 외롭거든요. 돕는 배필이 없어서 외로워요. 근데 자기는 외로운지도 잘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보시고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에덴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돕는 배필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남편 또 필요 없는데? 또 다른 아내 필요 없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에덴을 예비해 놓으신다고요. 돕는 배필을 예비해 놓으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키고 그분이 나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 보면 지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데 난 그냥 아프기만 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만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아이들 이제 첫째가 18살이니까 이제 18년 됐는데
그 1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아이들을 보면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나쳐 보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성장해 있고요.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저희 사모한테 그래요. 남편 없으면 밥도 못 먹어. 남편이 밥 달라고 그러니까 밥 챙기는 거거든요. 그 챙겨놓고 옆에서 그냥 한술 뜨면서 먹거든요. 나 죽으면 밥도 못 챙겨 먹는다고.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농담으로 내 자녀들이 없었다면 나 없습니다. 맨날 속썩이고 맨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 때문에 부모의 마음인지 무엇인지 알아가요. 내 부모가 어떻게 나를 키웠는지 이해해요. 내 부모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아이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나를 위해서 펼쳐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지만, 내 환경이 마음에 안 들지만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펼쳐놓은 환경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영적으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단다. 내가요 정말요? 내가 그래요? 내 가족이 정말 그래요? 내 육신으로 보면 그런 고백이 안 나오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긍정입니다. 항상 긍정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어. 힘들고 어려운데도 나를 찾았잖아. 어렵고 외롭고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단다. 오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